사사기 12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면 사사기 12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사기 1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길르앗과 에브라임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암몬 자손이 이제 18해 동안 길르앗을 압제했다.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이 중심에 있는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강과 갈릴리 그리고 여메바다 이렇게 중간에 강이 있는데 동쪽에 길르앗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갓, 르벤 이 세 지파가 있는 곳을 길르앗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길르앗과 이 동쪽의 암몬이 이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이제 길르앗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길르앗이 고통을 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혈연 관계에 있었지만 요단강 건너서 있었던 그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입다가 이제 길르앗과 함께 암몬 자손과 싸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될 잘못된 서원을 하는 바람에 딸까지 잃어버리면서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은 축하받아야 될 일인데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입다와 이 길르앗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해주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찾아와서 오히려 저주하고 공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에브라임이 특별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에브라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차남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이 건너와서 이제 두 손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이 둘은 내 아들이다. 요셉 지파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둘로 나누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면서 앞세웁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름은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장차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중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처음에 므낫세보다도 월등히 장자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앞서 나갈 때에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는 이 광야 시기가 끝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이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가 머무르고 또 남은 므낫세 반지파는 이 에브라임의 북쪽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에브라임이 이 길르앗에게 와서 어긋장을 놓는 것은 이 므낫세의 손자가 길르앗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므낫세의 그 땅 이름 전체를 길르앗이라 부르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요단강 동쪽 세 지파 전체를 길르앗이다 이렇게 부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길르앗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길르앗이 암몬한테 공격을 받을 때 18년 동안 박해를 받는다면은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줘야 될 지파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여기 에브라임이 같은 요셉 지파니까 한 민족이고 다 똑같은 12지파지만 에브라임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머지는 뭐 사촌이나 뭐 이종 사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친형제인 그 에브라임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고 지금 찾아와서 오히려 나쁜 말로서 억압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가 말하는 장면이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므낫세의 손자니까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에브라임이 지금 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받은 축복의 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된 자에게 그 다음 사람들을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늘 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뒤로 물러섭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출애굽 이후에 장정만 그 숫자를 민수기에서 살펴보면은 처음 출발할 때 장정이 4만 500명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에브라임의 숫자는 3만 2,500이 됩니다. 그만큼 10,000명가량이 줄고 있고 므낫세는 3만 2,200에서 5만 2,700으로 한 2만 명 이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사사기서는 알려줍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공격을 받을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축복을 나눠 가지려고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해야 될 책임은 하지 않고 도움을 받겠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이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나왔습니다. 이 드보라가 맡은 지역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라라는 대적이 찾아왔을 때 드보라가 싸우고자 할 때 에브라임은 그때도 방관합니다. 그때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처럼 크게 축복을 받고 처음에는 강하게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다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 받을 때는 나서서 왜 나에게 부르지 않았느냐 거짓으로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이 모습이 에브라임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사단이 있고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관계를 가집니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인은 그 농사 짓고 아벨은 양 치는 일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가인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서 아벨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받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새끼와 기름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 피해 제사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피해 제사를 받으시고 농작물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면은 그럼 가인이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아벨처럼 피해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죽여버립니다. 영적인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계속 시기하고 적대관계를 이루도록 마귀가
계속 옆에서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참 맡겨주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히려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받은 축복에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나서다 보면은 이 길로아처럼 입다 같은 인물들도 와서 협력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전적으로 호전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적인 일은 성경이 왜 따로 말하지 않느냐면은 말 안 해도 사람이 자기 육적인 일, 육신의 일, 눈으로 보이는 일에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도 그와 같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영락교회에 가서 그 크기를 막 수치상 발로서 걸어보면서 재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경진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여쭤봤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이 잘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조 목사님이 참 섭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목사가 열심히 할 때 좀 방법을 알려주시지 자기만 비결을 알고 안 알려주는데 목사님 참 서운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후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물으니까 조 목사님도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꾼들이 협력을 해서 최자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의도 선복음교회의 그 지구역장님들, 전도사님들, 여전도사님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들의 그 공로는 내가 잊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옆에서 생명 걸고 같이 도와주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런 입다와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뒤에서 그 상황에 방관하고 오히려 이렇게 힘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브라임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으로 분명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더욱더 매진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 유다만 그 르호보암을 따르면서 남유다가 되고, 그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10지파를 이끌면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베델을 선택을 하는데 베델이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악한 일에 계속 쓰임을 받을까? 여러분, 이 영적인 뿌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분 레아가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혈통을 따라서 뭐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좀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 이간질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라헬에 에브라임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그
다윗과 사울이 대립할 때도 사울 왕 편에 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압살롬이 충돌할 때도 압살롬 편에 섭니다. 계속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편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편 그 반대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에게 어려움을 가지고는 영적인 존재와 그 배후에 있는 그 세력들,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그 유다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 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소속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장차 교회에도 악한 원수 마귀들이 계속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마귀 소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세력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온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충돌하는지 모르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14절에서 18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적대 관계를 만듭니다.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원수가 너희 가정에 있다. 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소그룹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큰 문제를 당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인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혈통인데 우리가 왜 같은 편이 아니겠는가? 혈통으로 생각을 하고 혈통이라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편이라고 오해하면은 계속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까지도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으로 이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언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묵상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옆에서 인간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셔서 그 언약대로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언약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도 안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오늘 또 발견을 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옆에서 안 된다, 없다 이런 말을 해도 귀 기울여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태도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려고 해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가 저를 억압하려고 하고 나를 종 만들려고 하고 나의 자유의 침해를 가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내 스스로 선포하고 어떤 묶임에서도 자유하고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일들을 배격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강제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도 두려워서 눈치를 보면서 해나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배우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 삶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거됐습니다.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과정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흙으로 돌아가는 그 온갖 고통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하고 그래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 내 삶의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혈연 관계로 말미암아서 에브라임이 그 길르앗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그 혈연 관계에서 더 큰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에 매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입다와 같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적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에 붙이신다고 오늘 12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4절에 보시면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 여러분 자 3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성령께서 의지하니 성령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나는 왜 이렇게 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대로 기도하고 언약으로 계속 마음에 내 삶을 이제 일시시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 혈연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